새해를 맞이하면은 서로의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복을 기원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동양적인 계명에서 복을 말하면은 오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덕 그리고 고정명을 말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다시피 장수하는 것이고,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강령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하는 동양적인 복의 개념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을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동양적인 복의 개념인 오복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양적인 복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동양에서 생각하는 운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했다, 그런 어떤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자 복의 원인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다, 우리 복의 원인자이시다 라고 들려줍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오늘 펼치고 있는 시편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길 만길 함정에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과 찬송과 서원의 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별과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은 산의 노래가 있고, 들에 나가면 들의 노래가 있고, 더 넓은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수많은 성도와 영웅들이 봄의 노래를, 여름의 노래를, 가을의 노래를, 겨울의 노래를, 순경 중에 불렀던 노래를, 역경 중에 불렀던 노래들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 아니면은 바위를 쳐오르는 호랑이와 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잔잔히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사람의 복은 운명이나 요령으로 다가오거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이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비유적인 표현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그 핵심 요절과 같은 말씀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팔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비가 오거나 우기에만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그런 가늘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 팔락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언제든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로, 큰 수로, 때로는 운하를 가리키는 말이 팔락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애굽이나 시리아나 바벨론 지역에서는 농작물이나 과수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튼튼한 수로나 운하를 만드는 것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저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물론 인공수로는 강우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실감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저 근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인공수로, 운하, 이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수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강물줄기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수로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이 생활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팔락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같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옮겨다 심어놓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갖다가 옮겨 심어놓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샤탈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옮겨 심어놓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냇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그 시내는 폭우와 큰 비로 인하여서 저절로 생겨진 시내가 아닙니다. 물이 말랐다가 흘러서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늘천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시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만들어 놓고 흐르게 만드는 그 시냇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과 진노와 죄악을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시냇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옮겨다가 심어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옮겨다 심어놨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만들어 놓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적인 표현, 독수리의 날개에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다 옮겨 놓았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하여 놓고 너희를 옮겨다가 심어 놓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너희를 옮겨다 심어 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진노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용서의 셈이 있고 사랑의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걱정이 필요 없고 따가운 햇빛이 걱정이 없고 무서운 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 걱정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유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우리를 떼어내올 자가 없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운에 맡기겠습니까? 요행에 맡기겠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지 그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이 되어 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의존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의존할 때 서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는 그 의존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로부터,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시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3절에 있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겨진 나무가 시내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분과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이미 앞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빨아들이는 수분이 무엇인가? 그 영양분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이전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별들과 달과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시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린 시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시내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시내입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성경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셔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시온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교회입니다. 신부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신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령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촉촉하게 만드는 생명의 시냇가입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는 축복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교회에 흐르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이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편식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원에 갔는데 집회는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그제 금요일날 내려오는 날 마지막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2시간 합니다. 의자도 없이 그냥 앉아갖고 참 허리가 아픕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정확하게 2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분만 성경 이야기합니다. 와, 55분 동안 나라 이야기, 사회 이야기, 이런 교회 저런 교회 5분만. 마가복음 5장 등장하고 있는 8절부터 나오는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언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까? 언제 은혜를 받게 할까? 1시간 55분 동안 세상 이야기하고 5분 이야기하고 읽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오늘의 교회의 현대화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가지고 교회에, 생산관리를 가지고 교회에, 심지어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의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조직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신구약 성경을 흐르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이 본래적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내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생명의 시내를, 생명의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수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로 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라고 하는 수로에 하나님을 안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러가게 안 만들고 성경이 흘러가면은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안 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내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작용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응? 우리는 세상에서 뽑혀졌어. 교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로 옆에 심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요. 우리가 이 수로에서 시냇가에서 맺히는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끝에 나무가 조금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안 마르고 파릇파릇하는 생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행복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92편에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다. 사람은 늙으면 사람들이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의 삶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파릇파릇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백발이 되어도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열매가 맺힙니다. 늙어도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 이후부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 시냇가에 심겨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비록 악인에게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과 같습니다. 잠깐 반짝이고 잠깐 형통합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환란기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의 그의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형통을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번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형통은 영적인 형통이다.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이러한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장 큰 역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루터의 주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통합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가장 슬픔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그건 네 마음이, 네 믿음이 그렇게 병들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루터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주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외적인 것에 상관이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형통했습니다. 가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아벨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다 그래 됐을까 하지만 아벨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다가 죽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아벨은 말할 것입니다. 전당 가서 물어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저 예루살렘 광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날아오는 돌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생명을 걸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어쩌다가 그렇게 슬프게 사자굴에 던져졌는가? 너가 어떻게 그렇게 불 속에 던져졌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잡혀갖고 칼에 목베임을 당했던 그때가 가장 나는 행복했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영의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물가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물가에 심겨진 자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물가에 심겨진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탄의 종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시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생명의 시내를 전달을 하는 수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맺히는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항아리에 꽃이 담겨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는 꺾어서 수반에 꽂아놓은 꽃이고 하나는 흙에 뿌리를 내린 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꽃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향기도 같이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꺾어서 수반에 기교를 부려놓은 이 꽃의 모양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꺾어서 심어놓은 나무는 곧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흙에 뿌리를 내린 꽃은 약간의 몸살은 있어도 점점 더 싱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의 풀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풀을 보고 새를 보고 너희 인생을 생각하라, 이 말 아닙니까? 악인은 오늘에 잘 삽니다. 오늘에 형통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의인은, 신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 뭡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열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매듭을 짓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기는 결론적으로 물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면요,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고, 자녀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이 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비관하거나 자기를 학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된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가 서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자리를 오늘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게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우리는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고 가야 할 길에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길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시냇가에 심은 사람처럼, 나무처럼 근원적인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인생관,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